천사의 노래 배워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또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은총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로마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요 이제 로마서를 신문대로 거두리라 하는 진리로 좀 정리를 했으면 오늘은 3장 21절 31절까지 믿음으로 된 의라는 그런 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히 개신교에서 이 믿음 또 의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사실은 정확하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니라고 봐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참 특히 이제 개신교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믿음이 뭐 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되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져야만이 된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원리가 많이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의라는 거는 의로운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모든 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가야만이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 1장, 2장, 3장 이제 계속 이 본문을 전까지 바울은 뭘 기록했냐면 인류의 죄를 기록했어요.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구원은 아니다. 그러나 죄는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죠. 자,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이방인의 그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역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 선민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굉장한 찬물을 끼얹고 있죠.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20절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죠. 20절.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율법의 가르침은 행실로서 지키면 의롭다 하신다. 의인이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자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그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죄성, 죄악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죄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한 죄성의 그 원죄 뿌리를 우리는 영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은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뭐 율법만 지키겠어요. 복음도 다 지키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 영적인 깊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마음으로 다 지키고 싶죠. 하지만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내지는 우리 영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 원죄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복음을 즉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안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요.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도 죄인임을 이제 면할 수가 없다. 즉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율법으로는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예, 구원받음.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 핵심이죠.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한다. 결국은 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하는 입장에서 온 인류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은총이 없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울께서는 계속 2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평소에 율법으로는 완전히 율법으로 잘하고 또 있다. 또 자부하고 있던 그 바울 자신까지도 죄인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박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왜? 우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의롭게 되었다. 우리 율법 지키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데 왜 그러냐? 이제 바울에게 그렇게 반박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한 수를 더 높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는다 해서 율법은 농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왜? 율법으로 자꾸 의롭게 되었고 율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명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걸 일단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 외에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내용들을 계속 전개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영과 육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과는 달리 여지없이
범죄하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계속 온 인류의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라고 주장을 해온 것이에요. 이러한 그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22절에 보면 그게 바로 대답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다. 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 성자는 이 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뭐 했다요?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행실만 가지고 그쵸? 의인. 예? 의인. 이 의인은 그 어떤 행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속 사람까지도 뭐가 돼야 된다요? 의롭게 돼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이 속도 같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 네. 그것은 우리의 속까지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율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의를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뭐가 될 수가 없다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즉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결과적으로 타력 종교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타인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말씀들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여기 있죠. 파란 글씨 즉 하나님의 한 의는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겠다라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의롭게 되는 언약을 해주고 계세요. 언약의 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의 의다. 그래서 그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학자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최초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원복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 타락한 온 인류를 뭐 하시겠다요?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쵸? 속죄의 제물로 이제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속죄 은총을 완성하도록 하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그 속죄 은총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루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시겠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요.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의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의 구속사적 관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 여자에게서 난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또 이 구속사적 관점이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원 약속,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구원 약속.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구약을 기록해 오시고 이제 신약까지 27권, 전 66권이잖아요. 그 66권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적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언약적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끌어 오시고 전 구약을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구속사, 즉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5장을 빌려서, 저 3장 15장을 5절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볼 수 이게 이제 웬만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웬만하게 다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예. 자, 거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실제로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1번을 하시고 여기 2번에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상하게 함 그랬어요. 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이 마귀를 통하여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약속, 즉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인류를 구속의 그 역사를 또는 섭리를 해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3장이 지나고 4장에 와서는 바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4장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와서는 그 이제 아벨의 무슨 제사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와서 보면은 창세기 4장은 아벨의 뭐가 나와요? 피제사가 나옵니다. 피제사. 그래서 아벨의 피제사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창세기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이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는 아침에 그걸 만들어 입었으면 저녁 되면 다 말라가지고 그것이 그 죄를 자신들의 부끄러운 걸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엄청난 도를 닦고 고행걷기를 한다 해도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연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가죽옷. 그렇죠?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준비하여 놓은 그 속죄원총, 그렇죠? 그걸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즉 자본죄와 원죄를 영원토록 가려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것이 미리 예표해 놓으신 거죠.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걸 계속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바울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자, 잘 보셔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이고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어떤 종교인으로서 내지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하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타력 종교, 그렇죠? 타인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된다. 즉 타력 종교요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서 구원의 섭리를 열어놓으셨다는 그걸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율법 외에 한 의, 즉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외.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의인이 안 된다. 다른 걸로 의인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22절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 외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에 곳곳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됐었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차별이 없다. 예.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이 많고 좁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으로 된다. 예. 내 힘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 신분의 높고 낮음 여하를 막론하고 전혀 상관없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이게 바로 타협 종교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 대목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자, 입으로 내지는 마음으로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어떻게 됐냐? 아직까지 교회를 30-40년 다녀도 의인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 입으로 예. 입으로 시인하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음. 의인이 된다. 입으로 우리가 시인했습니까? 이거 구원은 이제 첫 구원이죠. 구원, 초기 구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과정이, 이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의인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막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고 또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의인이 되고 싶고 막 그 성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막 이 죄 때문에 막 진절머리 난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그런 거를 막 로마서 7장과 같은 처절한 경험을 해가면서 이 한 영혼은 그분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영적인 광야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작곡한 분인데요. 이분은 찬송가 431장 내 주의 뜻대로 그러는데 그 찬양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루터교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672년에서 1737년까지의 활동하신 분인데 내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 찬양의 시를 쓰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개신교 찬양에 엄청나게 많이 불려진 이제 찬송인데요. 그러니까 루터교에서 이제 활동하신 목사님이시고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당시에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1600만 명 내지는 600만 인구가 600만으로 줄었고 산업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었는데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심우했던 이제 내용에 보면 이 찬양의 찬송가에 보면은 찬양 밑에 몇 줄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디에 이제 가난한 목회죠. 그런데 이제 어디 신방을 갔다가 왔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신방을 갔다 온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죄만 남은 거예요. 그런 참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교회가 불타고 죄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처절했겠냐라는 거죠. 또 그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 잿더미를 막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두 아들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찬송이 바로 431장 내 주여 그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이 찬송의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송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목회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의를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다. 이것은 결국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의인의 길, 즉 의인의 길이라 할 수 있죠. 이 영적인 광야길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걸어갈 때에 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복음을 믿는다고 또는 뭐 목회를 한다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처럼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교회 수도 많고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목회 성공했다. 그런 게가 아니고요. 오늘 이 슈몰크 목사님처럼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잿더미가 되고 잿더미 속에는 자신의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때에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또한 사도 바울께서 가신 길이고 모든 의인들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것은 가난한 목회자이든 가난한 성도이든 뭐 길에 가던 사람이든 의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즉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그 모든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하자. 그것은 뭐 내 잘났습니까? 너 잘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그 속죄원총에 힘입고 의인이 되는 길이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러한 은총을 주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차별 없이 용서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결국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 내지는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처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리 얘기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이 중단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즉 타락한 인류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 즉 죄의 기원을 보면 최초의 인간은 무죄하였어요. 죄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전에는 2장까지는 무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뭐 생명과를 중앙에 놓으시고 이거 생명과를 먹되 저기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과일은 먹지 말라. 그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건데 그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으면요 그 생명이 영원히 그 영혼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현실이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심령에 마귀의 성질인 그 원죄, 그것이 영과 육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 그래서 이 23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네? 선악과. 이것을 먹은 그 아담 모든 후예들, 이것을 먹은 모든 후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즉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성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후예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예, 잘 이거 정리해야 돼요. 후예들은 의인들이 없고 그 후예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 후 다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을 만들어내시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마귀의 성질인 죄성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모두 다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그 인간의 타락에 되어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면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무엇인가?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내가 잃어버렸거든? 근데 내가 이거 다시 찾을 거야.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에덴 낙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아오시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즉 인간의 심령, 그쵸?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원죄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죄의 뿌리. 그래서 이 인간의 심령의 원죄의 뿌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심령으로 보신다면 이 심령의 뿌리를 받고 있는 원죄, 이 원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없이하고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바로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성전인데 거기에 예수님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적으로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원죄의 뿌리가 거기를 자리를 하고 있다.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 구원의 회복이요 또는 인간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상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모형적인 진리로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나라, 즉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과 같이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 회복시키는 영적인 원리가 구약의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사람의 영,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모형으로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7 족속이 사는 그 이방의 민족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임을 알 수 있고 광야 40년 과정은 이제 그 40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결국 연단을 다 마치고 나면 영적 할례를 받아 죄성의 뿌리를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형적 진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일곱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우리의 영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뿌리를 받고 있는, 즉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의 7가지 죄성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설교 말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7가지 7족속의 7족속이 바로 지역 백성 7족속의 모형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7족속은.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내쫓지 않습니까? 다 처리하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7가지의 죄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 할례를 통하여서 죄를 원죄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좌정하시겠다. 그게 바로 인간 심령의 회복 내지는 인간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 되어진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게 바로 광야길을 가고 난 이후에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그 죄성에 있는 이 심령이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고요. 자,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속. 이 구속은 아포칼로트리스, 아폴리투스, 아폴리트로시스, 즉 헬라어로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취한 의로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심판을 받아야 할 어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의 종된 데서 구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속이라는 것은, 자, 구속이 뭘까요? 구속은 결국 죄로부터 해방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노예 시장에서 취해진 은으로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값 때문에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풀려나는, 죄의 노예 시장에서 풀려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고 영적 광야에서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나운 환경과 싸우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정결하게 되어 영적 할례를 받고 원죄의 뿌리를 뽑아주고 거기에 거룩하신 생명이 합일되는 그러한 것을 의인이 된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기회만 주어지면 내면에서 이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그 죄 때문에 절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인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유아들도 다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의인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해서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관은 국어사전에 보면 에서는 대강보와 능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벌받지 않는 형벌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벌받지 않는 형벌을 면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화목제물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요? 기뻐 흠양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드려진 이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값을 치른 까닭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26절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때에는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데 초림에서부터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리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을 이제 그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원리에 죄인에게는 영벌로 갚아주고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는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판에서 조금도 불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은 굉장히 정확하다. 즉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네. 또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하다.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예. 자, 이 말씀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하여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데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의 그 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제물로 화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하여 정결케 하게 씻었고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자, 25절 26절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관대하셨지만 이제는 마침내 그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적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위함이다. 자, 이제 27절이요. 그런즉 사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27절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있죠. 이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누구 덕이요? 예수님 덕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는 탈육종교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보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원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 뽑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서도 계속 우리가 의인의 완전하게 되는 게 의인이거든요. 그 완전한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과 성령과 또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 그게 광야의 신앙생활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다 받아 마치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같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을 영적 할례를 통하여 죄성을 뿌리를 뽑아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한쪽 편에서는 율법은 소용없다. 복음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렇다고 뭐 율법을 폐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율법을 더 굳게 하겠다. 바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을 뭐예요? 완전. 이 완전은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과적으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복음 내 것이 아니죠.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를 믿을 때 율법도 완성하게 된다.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있죠.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죠. 글씨가 참 재밌네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인데요. 복음 안에서 율법도 완성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율법도 지킬 수 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세요. 모세의 율법은 끝에 있는 죄를 지적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즉 복음은 내면의 죄를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리 얘기하죠. 그것은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파워풀한 그러한 복음 말씀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믿음으로 영적인 광야에서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는 환경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복음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9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리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차별이 없다. 우리 죄만 자복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기 때문에 이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탈육 종교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3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